6장 12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자, 우리 잠깐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많이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덥고 힘겨워도 반드시 가을은 옵니다. 아멘. 이번 주가 그 말복이 또 들어있죠. 말복 지나면 이제 시원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을을 생각하시고 겨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소서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다가 너무 빚 많이 져가지고 힘드신 분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빚을 탕감하여 주소서. 이 세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물질적인 그런 빚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빚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 여러분 아마 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법을 어기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양심이라든지 윤리, 교훈, 도덕 이런 것들 어기는 것도 우리는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인간 속에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약속, 인간끼리 약속인 거죠. 약속을 범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세대별로 다 다르거든요. 법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영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로 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적인 진리를 이 땅에 사람의 것으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고 땅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육적인 현상으로 기록을 해 놓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속에 있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표피적인, 가시적인 그대로만 이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인간의 윤리, 교훈, 도덕,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인간 교육적인 걸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인간의 법은 나라별로 세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큰 죄가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일반적 아름다운 풍속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인들은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면요, 자신의 아내나 딸을 동침케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한 풍습을 이부시숙이라고 해요. 이부시숙. 그러면 에스키모인들 그들만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부인이 29명이거든요. 이 태조 왕건의 부인이 29명이 있는데 이 9명 전부가 다 이부시숙이라는 풍속으로 얻은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각별한 손님에게 처첩이나 딸을 내어주는 풍속이 비교적 넓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습으로 하늘나라의 의인과 죄인을 규정하지는 않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풍습대로 처첩 딸을 내주는 게 아름다운 풍속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인간적인 행위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인과 죄인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윤리, 교훈, 도덕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예배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헛된 예배라고 해요. 헛된 예배.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 이 시대에
종교라는 부분들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을 다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얼마나 바르고 착하고 존중받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본 것처럼 그런 것들은 성경적 영적인 죄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죄란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 또 다른 의를 내놓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밤과 낮은 우리가 무엇으로 규정을 하죠? 밤과 낮. 빛이죠, 빛. 빛이 없으면 밤입니다. 빛이 있으면 낮인 거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밤인 거죠.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으면 살았다고 하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죽었다고 하는 거죠. 육체도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빛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요소들은 그 속에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과 죄인을 규정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잠깐 드린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바로 의입니다. 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은 결국 나는 의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죄란 의의 부재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란 의의 부재다. 이게 우리의 영적 죄입니다. 영적 죄.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인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성경은 인간에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운명론적 선언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선택적 운명적 우리의 현실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계시를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헛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더라고 운명론적 우리를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행한다고 하면 불의에 듣고 성금 내고 옷도 주고 밥도 퍼주고, 맞습니다. 그것도 선한 일임에 분명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 이것이 의라고 내놓는 것, 예수님은 이러한 선을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자,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그 시대의 율법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구조, 구제라든지 가난한 사람 먹이고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천국 못 갈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종교에서는 다 그걸 하자고 지금 계몽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그런데 성경적 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선한 행위를 의로 내놓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인데 인간들의 행위라든지 인간들의 삶, 이것이 우리의 의다라고 당당하게 뻐기고 내놓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저주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선인가? 선이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하여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우리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했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의인이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도 선한 자다,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가 하나가 되어 의인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한 자라고 하나님은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 뭔가 열심히 해서 바른 생활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죄인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의롭고 선한 자라고 거룩한 자라고 구원받는 자라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예수인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의 성경적 규정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착한 행실로 자기의 의를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를 철저히 지키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의를 내어놓는 저주받을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인간의 상식적으로 성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율법, 우리나라 말로 윤리, 교훈, 도덕을, 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렇잖아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자,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선한 자가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주일만이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킨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아무리 많이 지키다가 한두 가지 범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범한 걸로 성경은 이제 쳐버린다니까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율법 행위를 지킨 자들에게 아주 결론적인 확인 사살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것을 규정을 해놓았어요. 왜? 성경은 참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율법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돼.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려면 온 율법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항상 온갖 일을 다 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만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핵심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이 주제의 핵심을 모르면 부분 쪽 복음을 봐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자. 계속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범한 저주받은 자에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여겨도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든 율법을 범한 저주받은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얼른 얘기를 못하겠죠.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진짜 무시무시하고 악한 것 같죠. 그러나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담고 있는 공의의 법이에요. 율법의 취지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인 거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죽여서 다시 살리는 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율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율법이 정죄로 저주받아 죽어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과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폐함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되죠. 그때 우리는 전에 의인이 아니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존재가 말살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없다고 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본인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한 자로 여겨주시려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말씀을 모르고 지금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교훈, 도덕으로 바르고 착하게 사는 이러한 여전한 걸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곳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는 말씀의 본질, 진리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많은 비가 폭풍, 홍수가 났지만은 먹을 물은 없잖아요. 그 홍수 많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물을 정제해서 걸러서 청결하게 이 물만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마음껏 우리는 파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말씀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 정말 청정한 깨끗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서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도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내세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왜? 나는 의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래야 그에게 의의를 줄 거 아닙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의의를 완벽하게 지켰어. 의가 있어라고 한 자는 의의를 줘도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세리는 가장 유대 사회에서 극악한 죄인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세금을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할당량만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착복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와요. 그를 부르잖아요. 그를 구원하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의롭게 율법대로 정말 철저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독사라고 해버리고 오히려 세리를 불렀다니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자,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가 병원에 와가지고 나 얼마나 건강해. 검사하려면 검사해봐. 그런 자는 병원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나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 나는 정말 선생님 아니면은 고칠 수 없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자가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로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죄인, 이런 고백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자, 죄에 대한 기준은 예수님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행하고 잘 지키는 게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죄야.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자신의 실체를 다 드러내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의인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 속에 다 나와 있죠.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성경에 자기 백성이 있고 남의 백성이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 마귀의 자식이라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롭다 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용서가 먼저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잠시 회개 참회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난날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은 나였는데 용서 입은 자답게 살지 못했군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고백,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 절대 못합니다.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무슨 내가 죄이냐? 당연히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체가 회개다, 회개다. 자, 로마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사람으로 이야기해요. 긍휼을 베풀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보낸 목적인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이 우리가 가두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땅에서도 죄 짓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럼 어디에 가두어져 있었냐? 감옥, 지옥. 지옥이 땅지,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공중원수의 악한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바로 이 땅지, 이것을 공중원수의 악한 원수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지옥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영적으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내려고. 그래서 죄라는 개념은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 마귀의 종으로 아직 있느냐, 거기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이 존재의 개념이 바로 우리는 죄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여야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각주에 보면, 성경 보면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을 거예요. 죄가 뭘로 나왔냐면, 죄의 각주가 헬라어로 빚으로 나왔어요. 빚. 우리가 빚진다라는 빚. 이게 설교 제목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탕감해 주어야 우리의 죄와 빚도 탕감해 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요. 자,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다 탕감해 줘. 그래야 내가 네 죄, 빚 탕감해 줘.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주님의 용서를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쌀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피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영적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그런데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거 계속 이것만 먹고 구해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도원에서 작전 기도로 금식 기도로 파는 거 대부분 내용을 보면 다 육체에 먹고 마시는 거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쉽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용서를 나에게 적용시키면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라고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용서, 우리의 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합 하나로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네가 나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용서해 줘서 용서받은 것처럼 네 속에 내가 있어. 너를 통해서 내 이웃을 또 용서를 해 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죄와 빚이 탕감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깨달은 자만이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죄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이제 1만 달란트의 그 용서받는 자의 비유로 천국에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라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하면 뭐 우리가 그 돈의 액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러. 근데 여기 1만 달러다라고 한다면 거의 상상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한 60조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당시 유대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던 그 금액이 800달러였거든요. 1년에. 800달러. 그러면 1250년 동안 유대가 로마에 국가적 세금을 바쳐야 할 만큼의 금액. 이게 1만 달란트예요. 물론 여러 해석이 다르게, 액수는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진 자가 있었는데 네 빚 갚아.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빚 갚을게요. 그래.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갚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불쌍히 여기사. 그래, 이 빚은 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탕감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고모한테 가서 야, 너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지? 너 빚 갚아. 그러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일당이에요. 100일 일당. 뭐 20만 원만 친다고 하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빚을 자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좀 참아달라 그랬더니 이 자식하고 막사를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은 이것을 주인이 안 거예요. 주인이 알아가지고 나는 너의 1만 달란트를 용서했는데 너는 이웃에게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 너는 가치가 없어서 다시 악한 자라고 해요. 감옥에 쳐넣었다는 사실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 빚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집을 다 탕감해 줬다는 사실이죠. 이 탕감해 준 이 은혜, 이 긍휼,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가 바로 세상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내 빚 갚아달라고 하는 이 은혜 무지한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성경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타인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이 용서, 이 탕감을 우리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고백 찬송 들었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탕감과 용서를 받는 것을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마. 그러나 이 사랑의 빚은 져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적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 부모가 자식 간의 사랑, 필리아 사랑, 사회적 사랑, 사회에서 바른 일하고 착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경.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계속 가르쳐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성경적 사랑은 아가페 사랑,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빚을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빚을 지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빚을 져서 너희들이 행함으로 믿음으로 충성 본사로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줘. 그게 나에 대한 빚을 갚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은혜와 감동이 되는 사람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이 아니라 다 은혜를 우리가 갚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확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옷도 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쌀도 줘야 되고 구제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또 세상적 사랑으로 많이 열심히 해요. 물론 좋은 겁니다. 그건 해야 돼요.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주라는 거죠. 복음을 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착한 행실, 율법을 주는 것.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쁜 짓에서 남을 막 괴롭게 하는 게 악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방식을 줘야 되는데 헛된 것을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 세상에 좋은 거. 이 세상에서는 좋은 거죠. 그게 성경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자신이 죽은 거기 때문에 율법의 취지, 율법의 목적을 이룬 완성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이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받은 것이 복음이기에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빚진 자야. 이 사랑의 빚을 빚진 자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를 전하는 거야. 누구에게? 로마인들에게. 로마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왼수잖아요. 왼수. 그들은 저주받을 자였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웃의 빚, 이웃의 죄를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의 사명,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의 죄와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그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대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긍휼,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빚진 자가 우리의 빚을 탕감받고 우리 이웃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빚짐을 탕감받고 이제 그 복음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를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믿음의 복음의 삶, 이 자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빚을,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이 탕감의 은혜가 식어 있었네요.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어디 없나라고 또 이걸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마지막 때에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